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련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든가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내가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주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7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인생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길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이죠? 예, 3월 9일이죠.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특히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치 이야기 할 거 아니고요. 특히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의 경우에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 보수와 그 진보, 진영 차이에 따른 특색 있는 공약보다는 뭔가 엇비슷한 공약들이 많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브먼트,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원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운동이든 정치든 그쪽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을 따르는 게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생각해봐. 그죠?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최대한 문을 넓게 열고 누구나에게 좋게 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생각해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은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리고 계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또 하나 선명하게 그렸으면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간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두셔야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제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꺼내둔 이 제목이 이해가 됩니다. 제목이 뭐예요? 선을 넘어야 합니다죠. 선을 넘어야 합니다. 국경선을 넘듯이 선을 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을 넘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 앞에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있고,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변화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을 넘은 경험이 없다면, 여전히 뭐냐면,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영역에서요, 다른 영역으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선을 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라는 거죠. 선을 넘어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라면요. 정치가 계속 그거니까 내가 만약에 보수다. 그러면 보수에서 진보로 옮겨가는 건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일이죠. 반대로 내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요. 나는 진보지라고 했는데 이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근데 이만큼, 아니, 이것보다 더 극적인 무엇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선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진보의 영역에서 보수의 영역으로 선을 넘어가듯이, 진보에서 보수라는 곳으로 넘어가듯이 선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선을 넘어간다라는 게 뭘까?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겁니다. 요 선을 넘어가는 요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선을 넘는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자와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와 왕으로 동시에 same thing, 같은 거, 이렇게 같은 것으로 엮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요게 선을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단순히 어떤 좋은 규칙 같은 것을 배우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을 넘으셨나요? 네, 선을 넘으셨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의 이미지로 여러분이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뭔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의 의미를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겁니다.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뭐 한다고요? 따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고백이지 않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이 고백이지 않았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기를 바라셨던 것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와, 내가 바라던 고백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대답해요. 그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대답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죠? 김팍세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뭔가 하겠다 하면 막 김팍세게 하시는 거,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그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야, 근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집이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다시 생각해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여기에서 나는 따르겠다라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냐면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 혹시 이 세상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면 내 응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부도, 어떤 자리도, 어떤 영향력도, 어떤 권력도, 심지어 나는 머리 둘 만한 집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자아 실현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계속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내 삶을 주님께 드렸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떠나지 않는 걸까?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심지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것 하나 왜 내 삶 속에는 없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여자친구 하나 없을까? 왜 남자친구 하나 없을까? 왜 집 하나 없을까? 차 하나 없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는 건 내가 원하는 것 하나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걸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심지어 그 고백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아 실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자아 실현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안타깝게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계셨다면 이제 교회에서 들으셨을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자아 실현에 대한 메시지를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긍정의 힘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나의 비전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처럼 둔갑시켜서 자아 실현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냐 이제 메시지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여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도 기쁨도 없다면 그죠? 여전히 없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만족도 없고 더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못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자아 실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믿고 있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렸지만 왜 나는 이까지 문제 하나 풀리지 않고 왜 이것 하나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신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혹시 이 세상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건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내 뜻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는 이 대답이 필요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이런 거였어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보내는 어떤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오면 보내잖아요. 이런 말로 그래 들어와라는 느낌보다는 야 다시 생각해봐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또 이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힘들게 찾아오신 여러분을 또 뭔가 이렇게 내보내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 되냐면 저의 의무는 말씀이 전하는 대로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걸 여러분이 바라시겠죠.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야,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 듣고 나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지만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라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떤 의미에서 좀 시간을 주고 뭔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뭔가 제대로 시선이 생겨서 그리고 뭔가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서 제대로 판단할 때까지 좀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인이시죠. 그죠? 무언가를 제대로 판단하실 만한 나이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을 믿고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인할 때 그 사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줄이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계약한다는 의미에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사인을 한다고 할 때, 이 내용인데도 내가 사인을 하겠다면 사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인을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내가 원래 내가 사인해야 되는 내용에 사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사인한 내용대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비록 이것이 뭔가 부담이 되고 많은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좋다고 정말로 그 내용에 예스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나에게 줄 참된 의미들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지내면 지낼수록 뭐가 어렵냐면 내가 그래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사인한 내용대로 내 삶이 굴러가지 않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뭐에 예스를 해야 되는지 내용은 정확히 알려줘. 그리고 내가 판단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죠? 여러분의 세상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이야기.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인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따르라고 했더니 야, follow me 라고 하셨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안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이 문화적인 배경을 연구해 보면요. 그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책임은 어떤 가장 신성하면서도 가장 우선인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했을 때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세워둬야 되는 의무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만사를 제껴놓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 그게 이 일인 거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것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6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의무까지도 그것마저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부르심에 비해서는 2차적인 것,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그 아버지의 장례보다 뭐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뭐 그것 정도는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신성하고 고귀하고 중요하고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렇지만 요거만큼은 좀 해결되면 좋겠지. 요거만큼은 좀 먼저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혹은 이것만이라고 생각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부차적인 거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다고 하죠. 따르겠다. 그렇게 따르겠다. 뭐 세상의 성공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만을 따를게요.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근데 그죠.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뭐라고 해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한 겁니다. 작별하게. 그죠?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꽂혀 계시면 됩니다. 먼저. 그죠? 먼저.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죠. 야, 먼저도 이것만도 상관없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어떤 컨디션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컨디션, 어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그죠? 내용 없이 따르는 걸 미신이라고 하죠. 그죠? 맹신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그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그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을 기꺼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나에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또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내용에 있어서 한 번도 타협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협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먼저 혹은 이것만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먼저 이것만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없나요? 먼저 이것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 먼저 갖고 싶은 것, 먼저 해야 되는 것, 먼저 가져야 되는 것, 먼저 풀어야 되는 것,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없냐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없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해내면, 이것만 풀리면 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없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조건 없이 모든 상황에서 의문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 요거 뭔가 엄청난 그리스도인들. 그죠?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포인트죠. 왜 이게 포인트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모든 상황에서 의문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태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의 왕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왕으로 존재하는 나의 왕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이것만 아니면 먼저라는 것들. 그죠? 먼저. 이거는 돼야 되는데,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 근데 이게 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내가 삼는 것과 계속 관련이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준다,
혹은 내 인생에 정말 무게가 있다고 느끼는 게 있겠죠, 각자. 뭐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막 각각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큰 카테고리는 묶을 수 있죠. 그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사회적으로 내가 커리어를 쌓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만이 보세요. 이것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이 왜 이것만으로 있냐면 먼저가 왜 먼저로 있냐면 그거는 가져야지 내 삶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있어야지. 이것은 내가 갖춰야지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거든요. 뭐 자존감으로 이야기하면 요것만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지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과 먼저라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먼저와 이것만이 사실은 나의 무엇이냐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와 이것만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시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조건 없이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이요. 그것이 나의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혹은 먼저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이 바로 예수가 되셔야 되고 먼저가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바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여기에 사인을 하기 바라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제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순간에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리고 사인을 했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에 그렇게 또 안 하실까라는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것만과 먼저를 주님으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언가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계속 주십니다. 이것만, 먼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그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에 정말 구원과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제 굉장히 신앙이 그래서 유치해지면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믿겠다느니 혹은 먼저 이것만 하고 나서 주님을 잘 믿겠다라는 이런 유치한 신앙을 계속 가죠. 근데 먼저가 되고 이것만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 봤잖아요. 이것만이 되고 먼저가 해결된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는 경우를 봤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게 내 구원이고 그게 내 왕인데 다시 나의 구원과 나의 왕 앞에 가 있지 왜 교회에 와요? 그죠? 안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기도예요. 나의 구원과 왕이라고 하면서 나의 진짜 왕과 나의 진짜 구원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진짜 구원과 나의 진짜 왕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고 주님께 막 서운하다고 어떻게 이걸 안 주실 수 있냐고 막 하다가 떠나는 경우. 사실은 이건 왜 떠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떠날 수밖에.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뭔가 씨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처럼 안 되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구원이고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담게 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이것만, 내가 말하는 그 먼저라는 것을 나에게 담아보게 해 주시죠. 그죠? 그래, 너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정말로 담아보라는 거죠. 근데 그 담아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담아본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담아보셨던 분들 중에, 뭔가 예전에 나는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근데 막상 가져봐도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잘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봤는데도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의 구원과 나의 왕은 역시 하나님이셔야 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꾸잖아요, 이거. 그죠? 로맨스에서 어떤 커리어에서 또 어떤 돈으로 무언가 이걸 계속 바꾸기만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신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과 나의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왕으로 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으로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인생을 정말로 다르게 살죠. 이 선을 정말로 넘어가서 살죠. 먼저 주님을 위해 살죠. 그죠? 이것만 하나 원한다고 할 때 주님을 원하고 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근데 그 먼저가 왜 먼저인지를 알죠. 근데 그걸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도 먼저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의미심장한 거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아직도 무엇이 나의 진짜 구원이고 왕인지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 먼저라고 하는 것들 이것만이라는 거 담아봤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요? 다 죽음이라는 자리로 어떻게 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결과가. 또한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삶 속에 늘 생명이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죽음. 그러니까 인생을 뭔가 그려볼 때 앞으로를 생각할 때도 늘 결과가 죽음이다. 다른 말로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뭔가 불안하다. 뭔가 실패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먼저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먼저를 담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절망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면 이제 그 먼저를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너무 거칠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진짜로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까지 선택하라고 하나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이것 아니면 어차피 나의 인생이 생명으로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어두움으로 가는구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만 선을 넘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더 먼저가 있다면, 이것만이라는 게 있다면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그냥 느끼고 사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 현재를 생각하면 불안,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어둡고 빛이 없고 그러니 고민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그게 어떤 거였는지, 그죠? 오늘도 재밌게도요. 이 누가복음에서 9장부터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고 계세요.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래서 여행을 해요. 그래서 9장 51절부터 시작된 여행이 19장 41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여행하는 장면에서 이 제자도에 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길 가실 때 주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에 묻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은 여행과 같죠. 어떤 여정, 저니 하는 거죠. 이렇게 여정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다 보면 나에게 먼저도 있었고 뭐 중요한 것도 있었고 뭐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인생이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 여행에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갈지 자유롭게 가겠어. 뭐 좋아. 다 좋은데 그래도 뭐예요? 어딘가에 가겠다면 길은 있어야 되잖아요. 길은 보여야 가지. 근데 이제 길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그래서 이제 무언가 너무 깜깜해서 길을 정말로 찾고 싶다. 빛을 찾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메시지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좋게 와닿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길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그분 자체가 뭐예요? 길이시죠. 예수님이 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죠. The way.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인생이라는 여행을 우리가 마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비용을 내서라도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사람들이 수천 년을 거쳐서 해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농경 사회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비유가 되게 와닿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런 거였습니다. 손에 이제 쟁기를 잡고 밭을 일구는 거죠. 근데 밭을 일굴 때에 뒤를 돌아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앞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뒤를 보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엇나가게 되거나 뭐 이게 날아가 버리겠죠. 쟁기가. 그죠? 밭을 못 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은 쟁기를 계속 뭐예요? 포커스하고 있죠.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앞을 보고 가시란 겁니다.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겠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으면 길 대신 예수님께 완전히 포커스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 그죠? 뒤돌아보지 마라. 앞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죠? 앞을 보고 가라.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죠? 여전히 앞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내가 손에 쟁기를 들고 있는 자인 것처럼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어디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지를 보고 있으란 얘기죠. 그죠? 보고 있으라. 앞을 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테니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분을 따를 준비, 그죠? 가고 계신 주님을,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결단을 하셔도 좋고, 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어떤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냐면,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길을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를 몰라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초대가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초대로 들리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다. 근데 나는 정말로 선을 넘었는가? 여전히 나에게 먼저와 이것만이 있진 않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기 원하나? 이 세상을 원하나?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로 오늘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적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니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있는 또 삶의 걸음을 걷다 중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초대에 우리가 손을 내미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 가운데 손 내미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길이 꼬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진리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라고, 길 대신 주님을 붙들라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음성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길 되십니다. 주님만이 길 되십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만이 길 되시오니 나의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나님 먼저 이것만 되면 된다고 했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이 요동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어떤 조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이 더욱더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드려지는 마음 가운데 길 대신 주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운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로는 비록 어둡고 하나님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길 대신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성령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주님을 놓쳤던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만이 이 시간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로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길을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그래서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기게 되었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소진시키고 망치는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참된 회복과 고침과 구원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선을 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구원이시오 왕이신 주님이 나의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것만이 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련회 안내입니다. 얼반 필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한데 모으는 시간, 광역수칙 안에서 진행 예정이오니 주저하는 분들은 용기 내어 신청해주세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는 최보람 회장님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관심으로 첫 아더스 사역 연탄 봉사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아더스 사역도 기대해주세요. 부흥의 특송 참여 안내입니다.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의 기간 중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청년함대의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후 함께 연습하고 올라가요. 신청하지 않은 분도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의 장소로 와주세요. 문의는 고흥총무님에게 해주세요. 거듭난반 신청 안내입니다. 이청년함대 대표 양육 거듭난반 드디어 대면 양육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추천인 제도로 진행되며 거듭난반은 수료한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추천인이 신청자와 함께하는 것.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신청 안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발견하여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이번에는 좀 더 깊은 나눔을 위해 짝꿍과 함께 신청해주세요. 하지만 짝꿍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나차지에서 마음 맞는 헌신장을 만들어봐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는 최미선 양육관리팀장님께 해주세요. 만남의 장, 관계의 기술. 선 넘네. 손절해 마라. 관계 속에서 선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거리 조절의 기술을 만나보세요. 2022년도 새가족 2기 안내입니다. 2022년 새가족 2기가 3월 6일부터 6주간 예배 후 3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민혜 팀장님께 해주세요. 2월 성경언금 보고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미접종자 포함 좌석수 30% 이내에서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신청 씌워진 의자 기준으로 반드시 뛰어 앉아주세요. 예배 드리는 곳은 소독, 발열 체크, 거리두어 앉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청년함대를 응원합니다.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광고를 드렸는데요. 그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일을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고민을 하셨다면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하고 좀 쉬었다가 6시 반에 우리 뭐 하죠? 오늘? 그죠? 부흥에 참석해서 함께 특송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꼭 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이제 흩어져 있다가 거의 온라인으로 지내고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 해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배 분위기도 사실 굉장히 좋으시고요. 목장에서도 목장 모임의 어떤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제 목자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면서 그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 분수령 가운데 서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는가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 뭐 언제쯤인지 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다고 해도 잘 안 하고, 뭐 공동체라고 하지만 공동체 같지도 않고, 가족이라고 하지만 얼굴도 안 보여주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 도생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공동체로 계속 남고 싶으면, 그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나 하나 헌신해야 되지만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면서, 이게 섬김이란 거거든요. 이 섬김의 영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걷는 걸음이 정말로 공동체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되면 좋겠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라는 비전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하시는 선택들에 있어서 조금 이전과는 다른 선택들을 해달라는 겁니다. 수련회 있을 때도 뭐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뭐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는 쪽으로. 뭐 수련회 특송, 옛날에 기대는 뭐였냐면 안 하죠. 뭐 놀러 가고 안 가고 바쁜 일 있으면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기대를 해보려고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라면 함께 할 때 그걸 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어떤 섬김들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가는 선택들을 할 때, 이 선택들이 모여서 보자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그걸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으시다면 같이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요, 올해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육반은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계속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에 또 있겠지, 내년에 또 거듭난 반이 있겠지, 내후년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거의 늘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번이 아니면 못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거듭난 반, 또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또 살아가실 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선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